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우리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을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브라함이 그 동방에 원정된 강력한 제국의 군대를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318명의 사병은 아브라함이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실 때에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을 약한 자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없는 자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해서 내 힘을 길러가지고 나 이렇게 대단해, 나 하나님 믿는 나 이만큼 엄청난 사람이야 라는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건 아브라함이 전략이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전쟁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항상 약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 이유는 약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 그 세상에서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끊어내시고 물리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신 거예요. 그러한 전쟁들이 많이 나타나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같은 경우도 다윗은 아주 지극히 약한 자고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장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에서도 항상 상대편들은 항상 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도 준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왕의 규례에 보면 왕들이 많은 말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군대도 많이 준비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많은 재력을 만들어 놓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서 내 힘을 가지고 나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키시는 걸 보여주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자체도 천수답이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개발을 해서 자원을 만들어서 오늘날은 그러죠. 이제는 그런 세상에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죠. 왜? 우리가 다 하면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라가 복되고 그리고 그런 나라가 낙원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세요. 우리 꿈꾸는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전쟁 중에 하나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 전쟁이에요. 기드온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강함을 반가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연약함을 하나님들로 쓰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가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디안이란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그들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오는데 10만이 넘는 군대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들판에 메뚜기 같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게 전쟁할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 말을 듣고 각 지파들마다 군대들이 막 왔어요.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왔는데 그 숫자가 3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32,000명 가지고 잘 정비된 군으로 준비돼. 이 32,000명도 그냥 양치고 이런 사람 몽둥이 들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요. 그래 철병거도 만들 수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지금 저 10만이 넘는 군대와 정말 무기를 잘 정비된 군대와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32,000명이 어떻게 좀 의지해보고 할 만한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그러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이 되어지고 이러면 내가 그래도 조금 만들어 놓은 게 자꾸 뭘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나를 그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을 하기에 두려운 사람들은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만 가지고도 어떻게 추스려서 기드온이 가서 전쟁을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많다. 그래서 결국은 몇 명 남아요? 300명 데리고 나요. 우리 옛날에 스파르타 전쟁 나오는 그 300 있잖아요. 그 모티브가 이거거든요. 거기에는 막 300명이 막 근육질에 막 어마어마하게 한 300이 한 적어도 3,000명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 300은요, 겁쟁이네. 물을 마시라고 했는데 물을 무서워서도 못 먹고 막 주변을 보면서 핥아먹어. 왜요? 혹시 누가 미디안 군대가 여기까지 왔을까봐. 아직 싸움도 시작도 안 했네. 전쟁터도 아직 멀었는데도 벌벌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그 300명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전혀 기대할 거 없는 사람 300명. 그것도 그들의 손에 방패 쥐어주고 그리고 갑옷 입히고 칼 들고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손에는 나팔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 하나 들고 그 안에 횃불 불 집어넣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싸우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싸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거 보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300명이 한 거라고는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외쳤을 뿐이에요. 근데 싸움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미디안을 다 쳐서 도륙해버리세요. 뭐 하시려고요? 오늘 말씀에 말한 거죠.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그게 손아까 따먹은 모든 인간들의 죄 안에 살아가는 죄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내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가 정하는 애정론은 하나님이 불강력적인 자들을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하셔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안에서 주장하는 예지 예정론이 있어요. 그 예지 예정론은 뭐냐면, 창세전에 택하기는 하셨는데 잘할 걸 미리 하나님께서 아셔서 택하셨다는. 그러니까 그 잘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쳐다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눈에는 똑같으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 개미가 두 마리가 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안에서는 한 개미는 힘이 있고 하나는 약할 수 있지만 보고 있는 여러분 눈에 둘의 힘이 그거지 뭐. 그죠? 사람 눈에 개미가 개미지 뭐. 자기들끼리나 도토리 키재기처럼 키재고 있고 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열심히 지고 가는 밥 한 톨은 우리 사람 중에서는 애들도 그냥 한 주먹씩 지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자랑과 또 인간의 훌륭함이 업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보면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 안에 그릇에 당신의 영광을 담으셔서 드러내셔서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쟁은 바로 그런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전쟁이고 그 하나님의 승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가장 확실한 그 싸움으로 그 전쟁의 승리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던 바리새인들, 로마 관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영웅들, 용사들인 자들을 예수를 계속 비웃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죽은 자도 살렸잖아. 너 병든 자도 고쳤잖아. 근데 왜 너는 구원 못해?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 힘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 믿어줄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냥 힘없는 자로 연약한 자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내가 완전히 비워진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보잘것없는 출격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쟁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그냥 보잘것없는 힘인 것 같은데 그 힘이 세상의 힘의 구조를 그 힘의 시대 정신을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은 모두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인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싸움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내가 티끌이라는 것을 인정시키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 사역은 언제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브라함을 배웅하고 마중 나온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말이 뭐냐면 이 승리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가 싸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온전히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바로 죄와의 싸움이기도 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저는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만 저는 그냥 제 자율 의지대로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자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똑같이 그 하나님의 능력만큼 커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내 주장을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처럼인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당신의 모든 뜻과 결정을 계획대로 인도하세요.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짜 하나님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이 역사인 것이고, 그 가짜들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사는 자들의 심판 속에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들, 그 가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어떤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붙드셔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장악해 하셔서 그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만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신은 다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나만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저 산에 있는 나무로 새긴 거, 돌로 새긴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나무에 새기고 돌로 새긴 건 누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거? 사람이 새겨놓은 거죠. 왜 새겨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어떤 힘을 그 나무에 돌에 새기고 신이라고 내가 이름 붙여준 존재를 통해서 내가 그 힘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 신들은 다 누구의 투영이에요? 나를 투영해 놓은 거잖아요. 내가 힘을 얻고 싶은, 내가 불가능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 사실은 나를 섬기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최고의 우상숭배는 자아숭배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 다 자아숭배의 삶을 살아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와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그 나무에 절하고 또 돌에 새겨놨던 신들에게 요구한 것과 똑같은 걸 요구해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힘을 달라. 그러면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왕처럼 하나님처럼 살아서 내가 당신이 나에게 힘줬다고 말해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 하신단 말이에요. 내 영광은 내가 찾아. 어떻게 해요?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해서. 없는 것들이 누구예요? 성도거죠. 성도들이 다 없는 자들이라니까. 원래 이삭의 탄생 자체가 없음에서 탄생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아담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원래 티끌에서 시작된 거예요. 없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자꾸 없음의 존재들이 자꾸 나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한번 우리를 증명해보자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없는 자들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잘 알으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지금 싸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러 지금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의 마중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살레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레망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살레망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그 살레망의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란 말은 말라크, 짜다크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말라크는 왕이라는 뜻이고 짜다크는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이란 말은 평강의 왕이며 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면서 한 나귀가 나왔는데 그 머리에는 정사와 권세가 있으며 그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의 왕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하는 존재예요.
제사장은 정반대로 그 왕의 승리를 위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에요. 봐보세요. 멜기세덱은 왕이라고 했는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예요. 그 말은 살렘왕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일, 곧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로 왕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렘왕은 이 멜기세덱은 전쟁에 힘을 길러서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누르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어내는 하늘의 통치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누군지 봐보세요.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왕이면서도 다윗은 전쟁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사울 왕 이후로 완전히 망했던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전쟁하면서 다시 영토를 회복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의 전쟁에 승리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 우편에 주가 앉아 계시는데 그 주님이 자신의 전쟁에 가는 때마다 자신의 원수들을 짓밟아서 자기를 승리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오시는 영원한 제사장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다윗의 전쟁을 함께 하면서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신데 그분이 원수를 물리치고 열왕을 박살내시는데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던 영원한 제사장이었다. 한마디로 그 주님은 창세기 앞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으로 나타난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그의 모습은 십자가라는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승리를 완성하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일을 보고 이미 기뻐했어. 아브라함은 나를 만나고 너무 좋아했어.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젊은 놈이 무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멜기세덱이야. 아브라함 앞에 살렘왕으로 등장한 게 나야. 그걸 우리 신학 용어로 신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이 묵시 속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보이는 이 시간을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냥 마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타임 스케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마치 한 동이의 물동이처럼 제가 여기에서 여기가 다 보이는 것처럼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손을 대도 되고 중간에 대도 되고 끝을 대도 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계속 산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근데 그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그분이 그 나라의 통치자신데 그분이 이 역사 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그 묵시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잠깐 이 역사라는 무대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십자가로 이루실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왜? 당신의 계획은 이미 당신이 계획하셨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창조주시니까. 그렇게 멜기세덱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역사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5절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있죠.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는 건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살렘 왕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분이 오셔서 아브라함은 그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우리가 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내 말을 듣고 즐거워했을 거야. 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듣고 즐거워했거든. 나를 만나서. 근데 너희는 나를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러시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은 누구인가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완전한 영적인 혈연이 연결되어져서 완전히 하늘의 백성들이 된 존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거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에서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뭘 했는지 봐보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배고프니까 먹어라.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훗날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성만찬에 내놓으셨던 성찬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주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떡은 내 살이요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요 이 포도주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베푸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 당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 먹고 멜기세덱이 누군 줄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볼 수 없지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고, 세상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지만 너희는 내 말을 알아들을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은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져. 그리고 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싸운 싸움은 아브라함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기분이 언짢은 말이잖아요. 분명 자신의 손발을 움직여서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분명 우리는 우리의 손발을 다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서 나의 삶의 보람을 누리고 느끼고 그걸 성취감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즐거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내 인생에 찬물을 끼얹어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그 십몇 년을 오면서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게 목사님 왜 목사님 말씀 들으면 힘이 빠져요. 은혜가 되고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빠져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나는 건 어디서 나냐면요. 나의 자존심이 올라가고 내가 원하고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의 기대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힘나요. 그죠? 여러분 내가 너무 슬픈데 막 즐거운 음악 나오면 어떻습니까? 좋아지나요? 짜증나죠. 나 지금 슬프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그 소리 나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장송곡 나오면 어떻습니까? 기분 초치지. 지금 내 기분 너무 좋은데 왜 이래? 그러니까 내가 좋고 나쁘고의 모든 결정을 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에게서 나와. 그래서 우리가 힘 빠지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헌금 낼 때도 막 폼도 나고 헌신할 때도 막 내가 힘이 좀 나야 되는데 앞에 있는 목사도 별로 말도 안 하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게 한다는데 안 하시잖아요. 왜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가 지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알고 그 앞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감옥에 가도 괜찮고 세상의 것이 다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약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된다고요. 여호와만 즐거워하는 거. 그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날마다 내게 일어나는 일에 일희일비하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저도 그게 안 돼가지고 미치겠어요. 날마다 일희일비가 내 안에서 일어나. 나 그거 없어도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이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왜 언제까지 이렇게 내게 일어나는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하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만 봐도 즐거운 자가 되는 게 내가 늘 기도 제목인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이 강한 자가 언제나 끝납니까? 나를 자꾸 나로 살아가라고 자꾸 얘기해요. 마귀가 계속 나에게 네 자존심을 챙겨. 너를 증명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싸움을 싸우는지 아시겠죠? 차라리 내 밖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내 안에 있는 나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이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이 나를 끊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게 우울증 환자잖아요. 여러분 중독이나 이런 술이나 이런 데 중독된 사람들이 끊어내던가요? 못 끊어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막 애쓰고 힘쓰면 끊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끊어냅니다. 여러분 감기가 걸려서 감기 끊어야지 하면 그날 감기가 없어집니까? 감기는요 의사가 말이 있어요. 감기는 들어오면 지가 나갈 때까지 지가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건강 주고. 제가 여기 최이비인후과 그분은 제가 감기를 한 3주 가잖아요. 비타민 C 처방해요. 그래서 웬 약?
감기는 뭐 내가 그랬는데 봤더니 그분이 그 말하더라고. 감기는 약이 없어요. 그냥 열 안 나게 하고 그러는 거지. 그냥 몸보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몸 체력 관리하면 지가 나갈 때 되면 나가는 거죠. 목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 먹고 옛날같이 막 드러내놓고 안 다니고 몸을 지키고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중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끊고 술 끊고 내 힘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끊어졌죠. 어느 날 멀어졌죠.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시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감기 하나조차도 해결을 못해요. 아니 사실 우리는 식탐 하나도 해결을 못하잖아요. 제 비유를 든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먹는 걸 관리하고 있는데도 감시하고 있는데도 먹을 일이 생기더라고. 그럼 알아서 다 넉넉하게 먹어놓고 왜 보이는 데서 못 먹으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서 느끼는 야 이거 하나를 해결을 못하나? 근데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 참 대단한 분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이렇게 해부해서 딱 놓고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전에 서울역에서 노숙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크게 성공한 분이고 사업도 여전히 있는 분이고 또 청와대에서 일도 했던 분이어서 근데 어느 날 막 그렇게 너무 잘 살던데 어느 날 딱 집에 왔는데 아내가 집을 나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잠깐 나갔다 올려나 보다 보더니 며칠이 가도 안 들어와.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일을 내팽개치고 아내 찾아서 다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일, 사람 관계 다 하기 싫어지래요. 그냥 하기 싫더래. 근데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데도 힘이 안 나더래. 그래서 가족들도 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 응?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시작해라. 안 되더래 내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지혜 주신 거예요. 마음 주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누워있는 사람 봐보세요. 아니 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이상한 염색체 이상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보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너 그거 알아. 이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11조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대부분 11조를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와 자신이 이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 이긴 전쟁이라는 선포를 듣고서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빼앗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 안에는 이 모든 승리와 복은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싸움입니다 라는 인정함인 거예요. 따라서 11조는 단순히 우리가 번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의 전리품 가운데 드렸던 11조도 또 레일가 드렸던 11조와 제사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11조도 모두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지는 대속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제물인 거예요. 원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가 11조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진짜 참복을 받게 된 것이고 이제는 11조가 아니라 진짜 참복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제물로 드려진 복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에게 11조 교육 시켜야 된다고. 근데 그 11조 교육의 대부분이 11조 하면 또 성공해.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요. 11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나를 승리하게 하신, 완전히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고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세상적인 전리품을 챙기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소돔 왕이 너 전리품은 다 너 가져가고 사람만 내게 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는 하나도 안 가져 그죠? 그렇게 세상의 물질이나 힘을 복으로 여기고 있다면 당연히 내 거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안 가져 그럽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성도들이 바라보는 진짜 복은 뭡니까? 그 세상의 전리품이 복이 아니라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서 상급이라는 이 히브리어 뜻이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세상에 이긴 전리품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을 전리품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성도들의 복이며 상급이며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이 기독교가 번영신학으로 완전히 눈을 뒤집어 놔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전리품으로 상급으로 여겨서 11조를 드려도 10의 9를 더 많이 얻는 전리품으로 얻고자 하는 그건 우상인 거예요. 완전히 기독교가 엉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상급이다. 내가 전리품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를 드리는 11조의 삶을 사세요. 멜기세덱을 만난 예수를 만난 모든 성도들은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전부이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아갑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에 역사하는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는 거죠? 너에게 힘을 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나와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과. 아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시지. 우리는 그 싸움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리에 가도 찬송할 수 있어요. 왜?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만 드러내실 거니까. 멜기세덱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를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인도해 내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금요예배 때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기브온 거민들을 구원받은 그 기브온 거민들을 공격하는 그 아모리 다섯왕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들이라고요. 너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된 나를 그 옛사람이 세상의 힘을 똑같이 추구하던 옛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싸움에 날마다 영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즉각 출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상급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11조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를 챙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지 않으신다.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봐라 그러신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즉각 달려오셔서 지키신다.
마치 기브온 거민들이 자신들이 공격받았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바로 즉각 구조 요청을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구조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승리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찬송하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꿈꾸는 성도들에게 더 깊이 가득 뿌리내리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승리가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승리임을 알게 하고 또 그걸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